비저너리 자녀교육의 가와숙입니다. 지난 세션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비저너리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비저너리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세션 1 강의를 아직 안 들으셨다면 세션 1 강의를 먼저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세션 2에서는 우리 자녀 양육을 위한 제자훈련센터는 어느 곳들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그것을 하기 전에 왜 우리는 자녀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자녀를 양육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들로서 어떤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죠. 저는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바울이야말로 부모들과 자녀를 위한 코칭의 대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육하라. 여기서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또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앞에서 말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경록해 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록해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혼내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의 인격을 손상시킬 정도로 자존감이 또 상실될 수 있을 정도로 말이나 폭행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을 상처를 주고 경록해 하는 거죠. 정말 노엽게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말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심판하신 그런 가정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자녀들을 훈련시키지 않았을 때 이 결과가 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예물들을 먼저 취해서 먹고 성전문에서 섬기는 그런 여자들과 또 동침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범하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을 훈육하거나 훈계하거나 그들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함께 보시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와, 정말 이 말씀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 가정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은 그때 백성들을 이끄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그가 자녀 교육에 얼마나 실패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육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이 교양이라고 번역이 됐기 때문에 교양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들까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양은 영어 성경들 여러 군데에서 조금 다른 단어들을 사용했지만 킹제임스에서는 nurture, admonition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썼어요. 이 nurture라는 것은 훈육한다, 양육한다 이런 뜻이고 admonition은 훈계라고 볼 수도 있죠. 또 어떤 번역에서는 discipline, instruction 이런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하며 훈련하라. 제가 훈련하라 하니까 또 한 가지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도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이 가르치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train하라, 훈련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언제부터 자녀들을 훈육하고 훈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이 아이라는 단어에 제가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제가 태교에 대해서 논문을 쓸 때 이 아이라는 원어는 어떨 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어요. 네, 이 아이는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나하르라는 단어는 여러 군데서 쓰여져요.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이 그 형들과 17살 때 들에서 양을 치고 돌보던 그 당시에 청소년으로도 쓰였고, 사무엘상에서는 그 아이 그런 말씀으로 쓰이고요.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 그 삼손의 엄마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할 때 그때는 나하르가 태아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씀들을 조합해 보면 이 나하르라는 단어는 태아로부터 17세에 이르는 그런 소년에 이르기까지를 통틀어서 말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태아 때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까? 태아 때부터. 여러분들이 태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제 책 모태 크리스천 스쿨을 통해서 영적 태교를 꼭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 말씀은 제가 제 1강에서도 많이 썼는데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그때는 이제 알았나니 지혜가 있게 이 부분을 다뤘지만 오늘은 제가 어려서부터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할 것입니다. 이 어려서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child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원어를 한번 봤습니다. 헬라어로 어려서부터는 브레포스라는 단어예요. 이 브레포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때에는 태아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는 역시 태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녀 교육은 단기 사역이 아니라 장기 사역이다. 여러분들 제가 선교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에서는 단기 선교, 장기 선교 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제가 자녀 교육은 단기 사역이 아니라 장기 사역이다. 네, 우리가 얼마 동안 아이를 키우고 그만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장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자녀를 키울 때까지 우리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또 봤던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에도 우리가 중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언제 어디서 이런 말씀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말씀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훈련할 것인가 하는 훈련 방법들을 나눌 텐데 그 중에 말씀 훈련에서 저는 하브루타를 좀 다룰 예정이에요. 히브리 가정에서는 말씀을 많이 강론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브루타 이 방법으로 어떻게 어린이들과 말씀을 함께 강론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인지 다음 강의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우리 자녀들을 제자 훈련시킬 수 있는 센터들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가정, 교회, 학교가 있죠. 우리는 보통 제자 훈련하면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제자 훈련은 성인들에게 시키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정이 말씀 교육과 인격 훈련의 원초적인 장소로서 제자 훈련 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야말로 우리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그들을 인격적으로 훈련시키고 훈육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 가정교육을 우리 부모님들에게서도 배웠지만 저는 할아버지에게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서당 훈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절 교육, 그리고 성품 교육, 어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말씀 교육과 인격 훈련에는 아주 좋은 제자 훈련 센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딜까요? 네, 맞아요. 교회죠. 교회가 말씀 교육과 제자 훈련의 장소가 돼야 돼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에 와서 배워요. 참 안타깝게도 지금은 팬데믹 시즌이라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아직도 온라인으로 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교회들도 있고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충분한 시간을 제자훈련 받고 말씀 교육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교육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1980년대에 미국에서 교회들에서 많은 고민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함께 떠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들이 발견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는 부분에 너무 약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이 부분을 깨닫고 가정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이 가정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부모님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훈육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자료들을 제공하고 훈련시키고 세미나를 열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이런 많은 세미나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또 부모 훈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소는 어딜까요? 네, 학교죠. 제가 말씀드리는 학교는 일반 학교가 아니라 크리스천 스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이미 동성 결혼을 승인하고 그리고 낙태도 합법적으로 그렇게 법률이 제정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낙태를 시키는 것이나 아니면 동성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녀들을 어디서 안전하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 한 분이 미국에 계시는데 저에게 하루는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딸을 퍼블릭 스쿨 그러니까 공립학교로 보내면서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 어떡할까 하고 염려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딸이 그런 영향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더 받는데 게이 같은 친구 아니면 레스비언 같은 친구들이 다가오면서 딸이 그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점점 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퍼블릭 스쿨에서 크리스천 스쿨로 학교를 옮기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었어요. 또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캐나다에 유아교육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인턴십으로 어떤 유치원에 가서 이제 가르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동성 가정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매는 그것을 가르칠 수 없다고 부정하고 그리고 나와서
유아교육에서 다른 전공으로 바꿨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들은 23년째 아프리카 가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기독교 교육 사역이에요. 12년째 된 이 학교인데 앞에 보이는 것은 유치원 단층 건물이고 저 건너편에 보이는 것은 초등학교로부터 고등학교까지가 있고 왼쪽에는 기숙사와 또 체육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3가지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저희들이 어린이들로부터 그리고 교사들에 이르기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그렇게 돕습니다. 이 결과 저희가 경험한 것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 변화는 제가 그냥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변화, 아주 극적인 변화, 이런 변화들이 학생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떤 또 한 가지 생기는 것이 있냐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열매는 지금 많이 따고 있어요. 아이들이 변화하니까 그 복음의 변화의 열매로서 태도가 변하고 또 삶이 변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가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요.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명철해지고 지혜롭게 되면서 공부도 더 잘하게 돼요. 우리 학교에서 조지라는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은 지금 12학년,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면 고3이에요. A레벨에 있는데 영국 시스템이라 A레벨에 있습니다. 작년 IGCSE 시험, 영국 캠브리지 대학 시험에서 가나 1등을 했어요. 5학년 때 우리 학교에 왔는데 이 아이가 복음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점점 변하더니 이런 복음의 열매로서 또 공부도 잘해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학교 프로그램을 잠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성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아이들을 제자훈련을 저희 임철수 선교사님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인의 기본 생활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기본 원리들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의 삶의 부분에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것은 성품 교육인데 저희 학교는 이제 40개의 성품을 어린이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관리인데 라이프 매니지먼트라고 해서요. 이것은 주로 이제 마지막 학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1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의 돈 관리, 시간 관리, 성교육, 그리고 또 결혼관 이런 모든 삶의 매니지먼트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을 다 받고 학생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룬 우리 학교 프로그램처럼 복음, 변화, 복음의 열매 이 3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상황에서는 사실 크리스천 스쿨을 찾기가 흔치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또 찾아보시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크리스천 스쿨을 택할 때 어떤 학교가 우리 자녀에게 좋은 학교일까? 3가지 조건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커리큘럼인데요. 어떤 교과서를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그런 교과서를 쓰지 않는다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희가 쓰는 교과서는 어베카라는 그런 교과서인데 세계사도 역시 창세기 1장 1절부터 가르칩니다. 과학도 창조론에 입각해서 과학을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과학을 가르치든지 수학을 가르치든지 영어를 가르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세계관을 갖는데 굉장한 도움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교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100% 구원받은 그런 교사들이 있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학교가 복음을 전하는 학교라면 구원받지 않는 교사들도 나중에는 결국 다 구원받은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는 학교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 훈련을 하는 학교인가 하는 것인데요. 어떤 말씀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정말 말씀으로 잘 훈련해서 그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시고, 세 가지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학교를 찾아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말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지금까지 원리들을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모 서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것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모 서약서. 나는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서약합니다. 네, 엄마와 아빠가 서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서약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액자에 넣어서 아니면 코팅을 해서 벽에 붙여놓고 수시로 이것을 보시면서 정말 내 자녀들을 어떻게 훈육하고 훈련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신다면 자녀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약서가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사인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우리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10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하나씩 다뤄볼 예정입니다. 저와 같이 끝까지 가시면서 자녀들을 훈육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두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전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서약하며 비저너리 부모들이 되겠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